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1209면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가셔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보여주시고 주시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로부터 두려움의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이 좋아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안이 찾아오면 세상으로 눈을 돌려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부르시면서 회개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반복하는 역사가 구약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서 편안한 아무런 일이 없고 편안한 삶이 왔을 땐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죄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온 그 죄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죄의 열매의 형태가 더욱더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또다시 노예 신세로 전락하면서 그들이 받게 되는 멸시와 천대, 그 생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선지자들을 통해 있었지만 듣지 않았고 결국 나라를 빼앗긴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통스럽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들이 하루하루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에스겔과 백성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은 절망의 구덩이로 몰아넣었고 마른 뼈들처럼 그들의 희망과 신앙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였던,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였던 힘있고 강한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과 소망과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 없어지고 마치 마른 뼈와 같이 그들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타락과 회개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자신들을 기다려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규정을 받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이,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과 같은 상태에 빠지게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 또 위정자들을 통해서, 또는 나라나 정부를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시고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한심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치 그 모습이 우리와 같다고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건 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 나라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기 원하시고, 그 터가 잘못된 터에 세워져 있다면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터가 아닌 여러 가지 사상과 인문학과 철학과
인본주의에 세워진 것이라면은 그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십자가 반석으로 다시금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해골 뼈들이 가득한 곳에, 그 뼈들이 다 놓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 땅에서 사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전부가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인본주의나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다른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나 사회주의 신학이나 민중 신학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말씀을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대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대언하게 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 생활 절망의 끝에 에스겔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세우신 곳으로 바로 죽은 뼈가 나뒹구는 골짜기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에스겔은 너무 말라버려서 절대로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마른 뼈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말라있는 뼈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체가 썩어서 뼈만 남았어요. 이제 뼈도 거의 없어질 그런 상태. 조금 얼마 안 된 시체면은 또 몰라. 이건 완전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그런 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죽은 인간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뼈를 보시며 굳이 질문을 하셨다면 그 질문을 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상한 심령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절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과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절대로 살아나지 못할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집안의 이 문제들이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 사람들 변하지 않을 거야, 세상을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홀로 계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시려고 하나님 스스로의 말씀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정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방법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뼈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시니 생기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죽은 뼈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지금 에스겔 앞에 널어져 있는 뼈들은 아마도 전쟁을 하면서 혹은 포로로 끌려서 죽음을 맞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죠. 포로로 끌려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에스겔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힘든데 죽어서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산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에스겔은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을 대언하자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른 뼈가 이 뼈 저 뼈 다 흩어져 있는데 이 뼈가 내 뼈인지 저 뼈가 저 뼈인지 이 뼈가 내 머리 뼈인지 갈비 뼈인지 팔인지 다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뼈들이 다 각자 자기 자리 위치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뼈들이 서로 붙어서 형태를 갖추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막 이 줄, 우리 안에 있는 줄, 이 뼈에 붙어있는 힘줄들, 핏줄들,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자리를 찾아가고 살도 붙었어요. 살도. 그리고 사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에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에스겔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사람의 형체만 갖추었던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이렇게까지 죽은 뼈들이 큰 군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죽음과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주님, 이 앞에 놓여진 이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짓밟고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이 수많은 죄악, 악한 자들의 게임이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이 다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언하시고 이 말씀이 죽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변화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예 예수님들 모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신 분의 간증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외우고 또 외우고 있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죽은 자 같은 자가 살아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 나의 영혼은 살고 나의 혼과 육도 살게 되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나의 죽은 것과 같은 나의 이 삶이 살아나게 된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미워서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없으면 끝끝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는 힘을 잃고 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내려쳐서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전체를 휘감아서 사단의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교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해요. 온라인 예배로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날씨 좋은데 어디로 놀러 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는 못 가서 교회는 텅텅 비어 있지만은 다른 곳에 다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까? 이번에 연휴 금, 토, 일, 주일 오늘까지 웬만한 경치 좋은 곳 숙소들이 다 거의 매진이래요. 거기다가 금액은 또 어때요? 거의 성수기 요금으로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면서 그 마음밭에 뿌려 놓은 생명의 말씀조차 빼앗아 갑니다.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 밭이 생명의 밭, 옥토밭이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길가밭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돌밭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잘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잘해서 잘했겠습니까? 때로는 악한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기차를 찾으면서 그 마음에
악한 영으로 역사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휘 감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돈이 악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 사람을 사로잡으면은 악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기도하여서 그 물질을 지배해야죠.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와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죠. 그게 재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 다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크리스찬에게는 있어야 하고 크리스찬에 있는 경제관념의 세계관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그 재정이 약한 자들의 손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기 의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이 어두운 사탄의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가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바 된 자들, 이런 자들은 바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들인 것입니다. 멘탈이 강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세상에도 멘탈이 강한 사람 있죠. 그러나 그 멘탈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자가 바로 멘탈이 강한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왜요?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세계관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만 그럽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단 안에도 있어요. 인본주의, 자유주의, 여러 가지 신학들, 자유주의 신학, 사회주의 신학, 민주 신학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가 드러나고 인간의 아주 교묘한 선한 자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자도 죄예요.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선한 자는 그는 어떻게 세상 사람도 선한 자의 사람은 마치 성인인 것처럼 떠받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영적인 만족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던 나와 이 세상의 모든 죽어있는 영적인 죽음에 빠져있는 자들, 그들이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육신이 있어서 그냥 생명은 붙어 있어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요, 그 영은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지식으로 듣고 지식만 쌓여가는 사람들, 지적인 유의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생명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생명수가 나의 발목에, 나의 무릎에, 나의 허리에, 나의 가슴에, 나의 목에, 나의 전부를 덮어버려서 이제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안에만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자들,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 죽은 자들은 마른 뼈와 같이 흩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에게 말씀하시는,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 안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서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겠으여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 천지의 온갖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알도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어떤 새벽 찾아오 왕명을 걸었네. 죄악에서 그 죄악에서 거지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아버지 죽었던 나의 영에 마른 뼈 같은 나의 영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메마른 죽은 뼈 같은 자들에게 생명의 생기가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저에게 아버지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저의 영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기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수많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나간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주여 말씀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서 살아나게 하라.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어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온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셨으니 아버지여 주여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아버지 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은 자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른 뼈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직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